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한 사람 변화시키셔서 이방인 선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합니다. 또한 1세기 기독교의 신학을 정립하는 위대한 지성으로 사용하시죠. 보통의 지성인들의 특징은 지성적이다. 다른 말로 하면 행동하는 일이 좀 부족하다인데, 이 사람은 행동하는 지성인, 무엇보다 이 사람에게 있었던 발견되는 가장 큰 중요한 것은, 물론 방법은 틀렸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라는 생각,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려고 했던 마음이 아마 하나님이 보시고자 했던, 발견했던, 또 사울을 쓰고 싶었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로 먼저 다메섹에 빛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성령 세례죠.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무명의 이 제자를 통해서 예수가 주이신 것, 예수님이 바로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물 세례를 받습니다. 주인 바꾸기를 하는 것이죠. 한순간에 주인이 바뀌었다. 그러나 우리를 다스리고 또 우리를 또 통해서 일하시려면 우리가 여태껏 가지고 있던 지정의, 내면, 다른 말로 하면 자아, 다른 말로 하면 이 혼의 영역, 그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실 수 있으려면 우리의 내면에 있는 것들이 그 성령의 일에 협력하고 또 가로막았던 것들이 또 성령의 일에 또 동참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사울을 보면 세례를 받고 강건하시고 이제 각 회당에서, 다메섹의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오늘 말씀 23절을 보면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이 여러 날이 지남에, 이 여러 날이라는 그 시간적 내용이 참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며칠이 지났다라는 정확한 날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한 시간이 지남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복음을 힘껏 전하고 예수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힘껏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 여러 날이 지남의 안에는 시간, 그리고 장소, 그리고 사울이 만났던 인간 관계의 변화가 함축된 말이 여러 날이 지남에 라는 시간 부사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을 보면 이 여러 날 안에 사울이 무엇을 했는가, 어디에 있었는가 알 수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 여러 날, 갈라디아서 1장 17절 보면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지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가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면 광야를 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광야 40일을 지나셨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광야를 지났던 사람들은
40년 출애굽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정말 광야를 훌륭하게 통과했던 사람은 13년의 광야를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의도하셨던 대로 통과했던 다윗 왕이 되기 전에 다윗입니다. 사울을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세례로 기름 부으셨어요.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또 왕 앞에 세울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너를 세울 것이다. 이 기름 부으심, 이게 사명.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7세 목동 다윗에게 가서 기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다윗이 간 곳은 왕궁에 잠깐 궁중악사로 있다가 이 사울 왕의 핍박을 피해서 광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물이 없고 또 길이 없고 또 어디가 어디인지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이 없고 또 계획할 수 없는, 계획을 일하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철저한 버려진 땅,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땅.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광야 학교,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학교, 다른 말로 하면 순종 학교, 다른 말로 하면 자존심이 깨어지는 하나님의 이 주권을 전적으로 굴복하게 되는 것을 넘어서 환영하고 정말 그것밖에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학교가 바로 광야 학교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간 곳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학교에서 다윗 안에 있던 사울을 빼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지도 않은 곳에 그 덩그러니 서 있는 사울 청년, 축복이죠. 예수님 만나고 생각지 않은 곳에 덩그러니 있는 것, 축복입니다. 감사할 일이죠. 왜요? 나의 내면을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초대왕 사울을 후회하셨던 이유는 이 기름 부으심은 있었지만 기름 부으심에 합당한 이 내면, 기름 부음의 사람의 성품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몸은 이집트에서 나왔지만 가나안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내면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훈련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거지굴에서 거지를 왕자의 신분으로 바꾸려고 왕자의 옷을 입혔다. 그렇지만 생활이 바뀌지 않고 내면이 바뀌지 않고 또 기준이 바뀌지 않은 사람이 왕자로서의 일을 수행할 수 없는 것처럼 한순간에 정체성, 이름, 타이틀, 신분, 그리고 옷 바꿀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내면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의도가 바뀌고 생명이 담기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위치를 이동했지만 사울 안에 자기를 위한 자기 사랑이 충만했기 때문에 결국
이 죽음의 통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그 광야 생활을 거쳐서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 알고 있는 이 주권에 대해서 굴복하고 훈련하고 선택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있는 거구나를 깨닫고 나서 이 죽음의 땅 광야에서 생명의 사람이 돼요. 신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음을 얘기하는 사람인가, 죽음의 땅에 서 있는가, 아니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이 내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른 그 사울에게 미션을 주시는 그때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미션을 주시는 그 생명의 복음과 함께 고난을 같이 얘기해 주셨어요. 고난은 무엇이냐? 내가 버려지는 것이고 십자가를 배우는 것이고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고 내가 죽었고 이제 예수님이 사신다는 것을 붙들 수밖에 없고 체험하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대에 높이 달린 구리뱀을 보고 살았습니다. 그게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일이죠. 사랑하는 주와 그리스도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은 시간, 생각지 않은 장소 또는 이 생각지 않은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려고 하실 때 기쁨으로 받으십시오. 아, 광야가 시작됐구나.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은 좋은 것이다. 그리고 내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실 뿐만 아니라 내 내면도 수정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과정에 내 관계도 수정하시는구나.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울을 갈라디아 1장 17절 아라비아 광야 3년을 통해서 하나님 인생의 궤도 내면의 일들을 수정하시면서 인간 관계도 수정하세요. 사울이 회심을 하고 세례를 받고 사도행전 9장 19절을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이제 막 회심을 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어요. 아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을 거예요. 아, 구약의 이게 이건가. 사울은 관계가 드라마틱하게 바뀝니다. 이전에는 율법학자들과 지냈어요. 바리새인들과 지냈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 그리고 그 사람의 목표는 사내들인 공의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이란 타국에까지 와서 자기의 열심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관계가 바뀌었어요. 제자들. 원래 제자들하고 함께 있으려고 온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로망은 대제사장하고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딱 만들어 주시면 이집트 사람들, 세상 사람들 이렇게 딱 끊어내시고 그 홍해로 딱 분리시키시고 광야로 덩그러니 데리고 나와서 나에게 생명의 양식을 말씀을 알려줄 사람을 딱 몇 사람만 둡니다. 생명줄 같은 사람을 두시죠. 그 관계가 오늘 또 한 번 바뀐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이 가회처럼 공부를 하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아라비아 광야로 안에 들어가서 이 퍼즐이 조금 맞춰지기 시작하면서 구약 속에 있는 유대교 예언
하나님의 계시 다시 봅니다. 그게 이제 다시 맞춰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시켜 주시고 학자처럼 알게 해 주시고 학자의 귀를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그런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50장에도 보면 아침마다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시고 또 학자처럼 말하게 하시는 것 내용이 나옵니다. 아침의 시간을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오늘 사울은 3년이라는 아라비아 광야의 시간을 통해 구약의 말씀이 이제 퍼즐이 맞춰지는 시간을 갖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면 놀라운 책인 이유는요, 내면이 정돈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지적인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영적인 변화, 내면적인 변화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이 영적인 변화. 근데 하나님이 의도하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지 않았고 다시 이집트로 가고 싶었기 때문에 광야 40년을 갑니다. 여러분 요즘 만나는 분들이 누구입니까? 에 따라서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갑자기 만나는 사람들이 뚝 끊어졌어요. 회사가 갑자기 부도가 났거나 또 만났던 사람들의 관계가 갑자기 이렇게 엉켰거나 그래서 이전과 단절된 관계, 그러면 여러분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이제 막 나온 거예요. 그분들이 세상에서는 함께 즐겁게 세상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됐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이 나에게 미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선을 그어주신 겁니다. 그거 붙잡아야 썩은 동아줄인 거 우리가 다 알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나에게 말씀을 알려주는 사람, 이건 내가 광야인 거예요. 그리고 훈련이 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보내셔서 정복을 하게 하십니다. 그 전에 길갈에서 여리고성 정탐을 하지요. 도저히 예전에 나 같으면 그냥 덥석 해버렸을 만한 일들을 이젠 두려움 때문에 이건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잘해낼 수 있을까? 이 주섬주섬 쭈뼛쭈뼛 그리고 자기가 이게 신뢰가 안 되는 그래 그런데 순종해서 해보자.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다시 세상 사람들을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광야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방법이 배워지고 또 하나님의 미션, 이 다스림의 권세가 내 안에 충분히 차오를 때 다시 세상에 들어가서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 다시 예전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 관계를 확대시키셔서 우리에게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했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디에 서 계십니까? 그리고 가나안의 이 사사기와 또 열왕기 왕국을 이루었지만 이제 이 성취 또 업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많은 일을 했지만 안주하고 있을 때 우리 다시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일이 생기시죠. 오늘 사울도 만나는 대상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만남의 대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훈련시키고 내가 어떤 스테이지에 서 있는지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거룩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전에는 그 관계를 잠깐 보류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님 믿고 회사를 그만두는 분도 있어요. 왜냐? 회사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도저히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런 사회적인 세속적인 가치관에 내가 영향을 받아서 죽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 회사에서 하나님께서 또 신우회에 가입을 해서 또 믿는 사람들 안에서 성장하게도 합니다. 또 뭐 다른 곳에 뭐 보내시기도 하고 또 뭐 관계를 바꾸시는 일들이 있죠. 관계가 바뀌면서 내면이 바뀌는 거예요. 사울은 제자들을 만났어요. 로망이었던 대제사장들 만나지 않고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더 깊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3년을 갔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내면을 어떻게 바꾸는가? 관계를 통해서 바꿉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관계 잘 바뀔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내면이 바뀌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3년이라는 시간이요, 가만히 보면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은요, 큰 바퀴, 작은 바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게 덩어리 같아요. 앞에 한 덩어리가 크게 있고 또 그 사이에 또 쉼이 있고 또 큰 덩어리가 있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몇 년씩 하나님을 만나면서 인생이 확 변했던 것처럼 우리 신앙도 하나님 앞에 머물고 기도하는, 어떤 사람은 그게 3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5년일 수도 있고 10년 단위일 수도 있고, 저는 가만히 보니까 10년 단위였던 것 같아요. 22살에 하나님 만났어요. 그리고 그 머리의 신앙이 한계가 온 게 32살이었고 이 성령으로 회심을, 죄를 체험하게 되었고, 또 42, 40대가 되면서 40이 되면서 참 인생의 헛헛함, 목회를 했는데도, 목회 안에 들어왔는데도,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도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큰 조직 안에서 나는 어느 위치일까를 생각하는 순간 참 마음이, 그리고 앞이 어두워졌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이 목회자가 되었는데도 내 자리, 내 영광을 찾고 있는구나를 40살에 깨닫게 되고 부끄러웠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깨뜨려서 다시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중국에 간 게 이제 42이었던 것 같아요. 인생이 덩어리라는 거, 그러나 그 덩어리 맨 앞에 부분에 자기 깨어짐, 하나님과의 독대, 오늘 사도 바울이 이 3년이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몇 년 동안이냐 보다도 중요한 건 그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내면의 변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면의 변화라는 게 사실 다른 게 있습니까? 내 안에 이 어둠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이 세속적이었던 사람인가를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얼마나 감추어진 이 욕망에 이 개인적 희망을 거룩한 희망으로 바꿔놓는가를 발견하고 고백하는 거죠. 얼마나 그럴듯한 포장지를 내가 여러 겹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인정하고 정말 주님께 내려놓는 시간이 그런 내가 변하는 시간,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큰 바퀴 덩어리처럼 하나가 바뀌고 나면
그 다음 매일매일 우린 작은 바퀴가 이렇게 돌아가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합니다. 그 계교가 사울에 알려지니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성문이란 다른 단어로 얘기하면요, 공동체 커뮤니티예요. 커뮤니티. 보아스가 기업 물을 때 그 앞에 기업 물을 순서가 있는 사람이 성문에서 신발을 던집니다. 권리를 포기해요. 성문은요, 공동체, 커뮤니티. 여기서 얘기하면 밤낮으로 성문까지라는 것은요, 공권력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메섹에서 이 유대인들의 사주와 이 요청을 받은 다메섹의 공권력에 의해서 이제 박해를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현재 이 정부가 이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 봅니다. 25절 보겠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이제 사울이 위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제자들이 벌써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광야 3년의 시간, 말씀이 꿰어지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우리 입술을, 우리 이를 이가 날카로운 타작 기계로 만드십니다. 말씀 먹으면 그 입에 예전에 내가 물고 있던 이 독, 이 세상을 정말 이게 쥐고 싶고 또 갖고 싶고 그랬던 그 모든 것, 거기 내려놓아지고 말씀이 물려지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 독을 물고 있고 어떤 사람 칼을 물고 있고 세상 사는 거 보면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야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었고, 그러니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다 죽이죠. 그런데 3년의 시간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이 물리면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생겼어요. 놀라워요. 근데 더 재미있는 거는요, 사울이 성벽에서 광주리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사울은 이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빌립보서 1장을 보시면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순교를 불사할 수 있는 열심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냥 빠지는 일을 해요. 광주리 타고 내려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비전, 너는 이방인의 사도, 왕들 앞에 설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전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아직 그 일 안 했거든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을 위한 자기 사랑, 하나님을 위한 자기 보전이에요. 그래서 자기 성질 같으면 들이받고 싸우고 죽이고 싶은데 이제 성질 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냐, 내 성질이 먼저냐. 더 큰 대의의 하나님의 목표와 사명에 이제 자기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광야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다 수고합니다. 그런데 광야가 왜 필요한가? 오늘 그 사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나의 성질을 맞추는 것,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에 나의 모든 것을 맞출 수 있는 사람, 이게 오늘
사울의 변화입니다. 오늘도 여기까지밖에 못하겠네요. 사랑하는 주와 그리스도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 날이 지남에 여러분 장소는 그 장소일 수 있습니다. 관계도 그 관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으니 저 여러분의 내면이 바뀌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져서 내 계획, 내 방법, 내 체질도 광야에서 함께 바뀌는 저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